그전에는 자기를 소개할 때 항상 묻는 질문 중에 특기가 무엇이냐, 취미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난이 있었습니다. 이력서에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요. 학교에서도 뭔가 조사할 때 나에 대해서 나를 소개할 때 너는 특기가 뭐냐, 취미가 뭐냐 그렇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취미 이러면 항상 운동을 적었던 것 같아요. 근데 특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적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취미는 운동 이렇게 적고 특기는 항상 공란으로 이렇게 놔두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특기가 있으십니까? 나는 이런 특별한 기술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윤범이 형제는 특기 그러면 기타 이렇게 쓰겠죠. 정말 누구도 저만큼 기타를 칠 만한 사람을 자주 만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각자마다 나는 이런 특기가 있습니다. 어쩌면 여자분들은 내가 그래도 결혼해서 몇십 년 동안 밥을 했는데, 또 어떤 분들은 모두가 다 부러워할 만한 나는 돈 버는 특기가 있습니다.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특별한 능력을 다 주셨어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성가대 찬양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분 한 분 눈에 담으면서 그런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들었어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심령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바라보는데 모두에게 다 하나님 주신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능력을 쓰지 못하고 살고 있고, 또 어떤 분은 아직 그 복음의 능력을 받지 못해서 정말 그분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꼭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생을 살면서 특기란에 나는 이런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기술이 있습니다라고 한 번도 적지 못했지만, 이 시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것이 능력일지 아닐지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능력, 복음의 능력은 정말 기가 막히고요. 나라는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만큼 큰 힘의 능력이라는 것을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요. 당신의 특기가 뭡니까? 이렇게 묻는 난이 있다면, 혹시 당신의 능력은 뭡니까? 이렇게 누군가 묻는다면 저는 앞으로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 능력으로 기쁨으로 살고, 이 능력으로 감사하며 살고, 이 능력으로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비록 잠깐은 내가 절망하고 내가 잠깐은 실망할 수 있고 잠깐은 불평할 수 있겠지만, 복음의 능력이 내 인생의 큰 그물이 되어줘서 다시 나를 사망의 늪에서
고민의 늪에서, 절망의 늪에서, 슬픔의 늪에서 나를 건져주고, 결국은 나는 복음의 능력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복음의 능력 때문에 내 인생은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돈이 능력이라고 얘기하지만 돈 때문에 얼마나 행복할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권력이 능력이라고 얘기하지만 과연 그 권력 때문에 그 인생이 얼마나 행복해졌고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되졌을까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능력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은 그 어떤 능력보다도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살만나게 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는 큰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신다면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시면서 나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달으셨으면 좋겠고요. 틀림없이 이 복음은 능력이라고요. 무엇이든지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그냥 내 마음속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상상도 할 수 없는 힘이고 능력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통탄하시고요. 나에게도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나로 말미암아 발휘되어지기 원합니다. 나에게도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기 원합니다. 내 인생이 어떤 여정을 걷든지 간에 복음이 능력되기 때문에 그 능력은 기쁘게 하는 능력이고요, 담대하게 하는 능력이고요, 내 인생을 새롭게 보게 하는 능력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능력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능력인데 이 능력을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이후부터는 누리고 발휘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복음의 능력을 누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누렸던 한 동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귀신 들린 자들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면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삶을 사시다가 그날은 유대 쪽에서 갈릴리 쪽으로 이동하시면서 이 사마리아 성에 들르게 됐습니다. 긴 시간을 늘 걷고 사람들을 만나고 여행하셔서 제자들도 피곤했고 예수님도 피곤했습니다. 근데 그 동네 어귀에 자그마한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우물에 앉아서 쉬시고 제자들은 동네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물을 깃기 위해서 우물가로 왔습니다. 아마 그 여인은 한눈에도 이 남자가 우리와 같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을 듣고 억양이라든가 말투를 통해서 확실히 우리와 같은 사마리아 사람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사마리아는 같은 다 유대인들이지만 특별히 역사적인 수없이 많은 고난들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누어졌을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을 때 특별히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쪽 사람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우상을 많이 섬겼고요, 하나님의 심판도 많이 받았고요,
정말 역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많았던 사람들. 남주다도 역시 비슷한 역사를 갖고 있지만 그래도 그들은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같은 민족이지만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을 많이 무시했어요. 이 무시라는 것은 종교적인 무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야, 나 물 한 그릇만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겁니까? 원래 당신 우리 상종도 하지 않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잖아요. 그래, 기껏 목마르니까 나한테 말 거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 무시하면서 당신이 필요하니까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까?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예수님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만약에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너에게 물 달라고 말한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생수다.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더니 여인이 또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잖아요. 나에게 물 떠줄 두레박도 없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또 그 여인이 말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그 물을 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물에서 떠먹을 수 있는 물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시고 성령께서 그 안에 임재하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것에 대해서 갈급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은 우물가에서 진짜 당신이 나에게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물을 준다고요? 그럼 나 그 물 주세요.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네 남편 데리고 와라. 네 남편 어디 있니? 그럴 때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 네가 이전까지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그 남편도 네 남편은 아니다. 네가 남편을 많이 두고 살았지만, 그리고 지금도 남편이 있지만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맞다. 여자가 드디어 놀랍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여기서 놀래요. 나를 안다고? 내 과거를 다 안다고? 그러니까 여자가 말합니다. 당신이 선지자군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은요, 그리심산이에요. 사마리아 성에 그리심산이 있는데 이 그리심산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이야기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이야기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그리심산은 되게 성지고 축복의 산이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 성에서, 그 산에서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죠.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니다. 저기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다.
그럴 때 그 여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을로 내가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그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복음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다? 이게 복음입니까?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살고 있는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 여인의 모든 과거를 깨뜨려 보는 게 복음이겠습니까? 아니요. 복음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이 말에 마음이 살짝 동했어요. 그래서 나에게 그런 물을 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가 지금까지 남편을 5이나 뒀었다. 근데 지금 살고 있는 그 남편도 사실은 네 참 남편은 아니다. 이 말에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은 진정한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주시란 얘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내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여인이 달려가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한 걸 다 듣고 나의 모든 과거를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그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게 다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동네에 좀 계셔주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틀 동안 함께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동네 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구주십니다. 당신이 구주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딴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돈 법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이게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구주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과 동일하게 부활하고 예수님과 똑같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겐 복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복음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 믿으면 복 받을 줄로 믿어요. 이게 복음이죠. 그 복음 아니에요. 나는 예수 믿어서 앞으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것도 복음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복음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면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복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은 그냥 사실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진리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마치 중력은 사실이지만 사실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땅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중력의 영향력을 받고 사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갖고 있다면 이 복음은요 진리로 끝나지 않아요. 이 복음은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로 끝나지 않고 능력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난 다음에 그가 세상 앞에 뛰어나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외침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속에 나도 당신을 믿습니다. 이 말은 당신이 나를 구해줄 구세주로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더 많이 나오진 않지만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예수를 믿는 삶으로 이어졌고 수없이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과 믿음을 지켰고 아마 지금은 하나님 품에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 번 더 복음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한 그 능력을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갖고 있으면서 제발 그냥 시시하게 살지 마세요. 이 복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지 마세요. 저는 지난주에 한 여자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20살 아주 젊은 나이부터 술집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그냥 조모로 일한 게 아니라 마담 일을 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힘있고 건달인 사람과 함께 또 결혼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도박에 빠져서 이혼하고 그리고 본인은 계속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근데 이 여인도 도박에 빠져요.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자기가 술집에서 일하는 자기는 너무 체질적으로 잘 맞았대. 돈도 벌고 술도 마시고 돈도 벌고 재밌게 놀고 너무 좋았대요. 근데 도박까지 하면서 삶이 아주 망가지고 망해졌어. 그래서 다시 미국에 넘어가서 미국에서 새로운 직업을 갖고 잘 살려고 노력했었는데 거기서 또 술집을 했고 또 도박을 했고 아주 폐인이 돼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의 오빠가 춘천에 사시는데 너 한 번만 여기 와봐라. 그래서 놀러 갈 겸해서 춘천에 갔는데 오빠가 그 여인을 교회로 인도한 거예요. 근데 교회에 갔더니만 정말 자기가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의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술 먹고 도박하고 마약에 쩌들고 이래서 즐거워하고 웃는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교회에서 본 사람들의 표정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천국이라면 이런 곳이겠구나 싶었대요. 그래서 교회를 가기 시작했는데 이 여인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걸 그가 믿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누렸던 기쁨은요, 지금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누리는 기쁨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10년 전 관증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근데 10년 동안 그는 암에도 걸렸었고 뇌졸중도 당했었고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대요. 근데 그가 고백하는 것은 그럼에도 자기는 복음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고 어차피 죽으면 천국인데 그러면서요 그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전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보통 옛날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끝나잖아요. 근데 인생이 그렇지 않단 말이죠. 왕자랑 결혼을 해서 끝났어요? 아니요.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면 왕자랑 갈등하고 어려운 일들 생기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똑같아요.
내가 죄 가운데 살다가 이제 내가 구원받고 할렐루야 아멘 행복이 쭉 진행됩니다. 그렇게 이 땅의 인생이 끝나지 않는단 말이죠. 고난 속에 살고 슬픔 속에 살고 어려움 속에 살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천국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행복했다.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망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건강과 물질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가 복음이기 때문에 물질은 없어질 수도 있고 건강도 사라질 수 있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끝까지 능력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누리며 살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자분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뿐만 아니라 그 남편도요. 부인이 막 달라지니까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이 건달인데도 엄청 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너도 여기 한번 와봐 춘천에. 그리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이 남자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맨날 일수놀이하고 돈을 많이 벌던 사람이 학원에서 차 운전하면서 130만 원 벌고 근데도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오직 복음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왜 슬픕니까? 왜 어렵습니까? 왜 좌절합니까? 왜 낭망합니까? 과연 정말 여러분들의 상황 때문일까요? 옆 사람 때문일까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의 모든 어려움의 이유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은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런 말씀 자주 드렸잖아요. 언제 여러분들이 제일 행복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주님을 만날 때였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글쎄요. 과연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분들일까요? 누군가 저에게 나는 두리안을 먹어봤습니다. 난 두리안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 두리안에 대해서 엉뚱한 평가를 한다면 저는 그렇게 말할 거예요. 당신은 그걸 먹어보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상한 거를 먹었던가 아주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먹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과일은 그중에 두리안은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를 만났던 그 시간보다 돈 엄청 벌었을 때 훨씬 더 기뻤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아직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난 예수를 만났는데 내 인생에 내 첫 아들을 만났을 때 내가 아들 낳았을 때 그때 그 기분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당신 예수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제 인생에 즐겁고 좋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었지만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을 때만큼 기쁘진 않았어. 그때만큼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어. 그때만큼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 보이고 나라는 인생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을 그렇게 깨달은 적은 없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의 능력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에게 복음의 능력이 심겨졌습니다. 그가 참수형을 당할 때까지 그의 인생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많았지만 그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은 시들지 않았어요. 방전되지 않았다고요. 계속해서 그 안에 이 복음의 능력이 그를 끌고 갔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서도 기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가 자기 자랑을 두고 얘기하는데, 내가 단언컨대 내 자랑을 얘기하는데 그의 자랑은 매맞은 거였어요. 그의 자랑은 고난당한 거였습니다. 그의 자랑은 예수 때문에 멸시받고 천대받은 것이 그의 자랑이었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능력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참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영적 바보들이세요. 기분 나쁘시더라도 여러분들은 멍청하세요. 때로는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 활화산 같은 무엇든지 다 녹여버릴 수 있고 깨트려버릴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작은 어려움 앞에서 복음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누가 나에게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 복음의 능력 잊어버리고 화내고 짜증내고 이럴 때가 없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것은 물론 가장 큰 이유는 천국에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도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 놀라운 복음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지워지지 않도록 새겨두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그 능력을 쓰지 않고 사세요? 왜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세요? 화날 때 그때가 그걸 쓸 때란 말이죠. 요즘은 동네마다 주유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운전하고 가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주유소가 있어요. 근데 그 주유소는 언제 필요해요? 차에서 기름 달라고 경고등 들어오거나, 내가 봐도 이 정도 기름으로는 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린 주유소로 가잖아요. 주유소는요, 경치 좋으라고, 보기 좋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위급합니다. 내가 지금 꼭 필요합니다. 그럴 때 달려가라고 주유소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나 목사입니다 이러고 뽐내라고, 설교하라고 복음의 능력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내 심령 가운데 낙심이 오고 슬픔이 오고 걱정이 오고 미움이 오고 짜증이 나고,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 화나고 내 인생이 무너질 때 그때 나를 세우라고, 그때 사랑하라고, 그때 능력 있는 사람 되라고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세요? 나는 장로입니다.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목사입니다. 이거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나는 예수 믿습니다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겐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예요. 복음의 능력이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 그 당시에 남편이 5번 바뀌었고 6번째 결혼을 했다는 얘기는 내 인생은 어쩌면 나는 한 번도 행복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 고백일 거예요. 그 여인에게 복음이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복음을 믿게 됐어요. 복음의 능력이 그 여인을 끌고 다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복음의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능력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나는 뭐 목사라고 거들먹거리고 나는 뭐라고, 세상 나가서 나는 뭐 직장에서 이런 직업을 갖고 이런 계급이 있고 난 뭐가 있고, 또 나는 이게 아니고, 나는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있어서 교만하고 없어서 좌절하고, 세상 나가서도 있어서 나는 뭐가 있고 떵떵거리고, 없어서 굽신굽신거리고. 아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능력으로 사랑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앞에서 담대해지고요. 다 잊어버려도 복음의 능력은 잊지 말고, 다른 것은 잘 쓸 수 없어도 복음의 능력은 잘 발휘하고, 다른 특기와 다른 능력은 없어도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